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세상을 보면 잘 기쁨이 안 생기죠.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체인 교회 여러분이 오신 것, 여러분이 항상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들이 많아질 때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더 크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교회를 출석하며 다니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 교회의 성도이며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비전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전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나무들이 생명의 숲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급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몸을 지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 안에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등대처럼 사용하셔서 빛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시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을 때 우리 역시 이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팔로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교회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긴 귀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귀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건데 제사장 옷 중에 가장 절정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가슴 패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퀼트 아시죠? 마지막 퀼트를 짜서 가슴에 흉패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흉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절에서 21절 읽듯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 만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야 하는가? 제사장 중에서도 여기 나오는 옷은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만드는 흉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말씀이 다른 말씀은 없으신 건가? 왜 이 말씀은 이렇게 길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옷을 만드시고 대제사장 옷의 가장 마지막에 가슴에 패드를 짜라고 하셨죠. 그리고 패드를 짜는 방법과 그 속에 무엇을 둘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한 귀절 한 귀절대로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을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강대강 한다는 대강이 아니고 대자가 기다린다는 대자이고 강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대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1년에 가장 중심되는 기쁜 예수님의 오심 이 절기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주님의 오심을 이미 오셨지만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기다리고 새롭게 갱신해보자 하는 것이 12월의 대강절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대강절이라는 말의 대와 강자를 알게 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아론의 옷을 입히고 가장 마지막 옷에 가슴에 흉패를 붙여서 걸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퀼트 패드를 짜가지고 걸쳤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가슴의 패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먼저는 기본 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천이 있고 그 위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붙여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보석을 붙여서 놓고 그리고는 그 12개의 보석들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겨 넣어. 결국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허락된 사람이요. 그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성전에서 지성소라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도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보실 때는 혼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12개의 보석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보석 12개를 두고 홍마노를 두고 홍옥을 두고 녹보석을 두고 자수정을 두고 석류보석을 두고 12개의 보석을 두고 그 보석들 하나하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세상의 통치자들은 보석을 자기 궁궐을 꾸미기도 하고 자기 보좌를 꾸미기도 하고 자기 옷과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꾸미기도 합니다. 보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요. 터키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터키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터키 가이드가 대부분 터키석이라고 부르는 푸른 비치색 보석이 나는 곳으로 관광객을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한 게 아주 푸른 터키 보석, 아름다운 보석인데 이만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할까요? 참 아름다워요. 이만한 게 한 10만 원 하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삽니다.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터키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우리나라가 이시 조선일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서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똑같은 시기에 저 중동에 있는 곳은 오스만이라는 투르크족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6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의 이제 궁궐이 우리로 하자면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이 있고 중국은 자금성이 있듯 오스만 제국은 궁궐이 수도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토카피 궁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토카피 궁전에 갔더니 오스만 제국에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고 옛날 로마 제국은 황제라고 부르는데 오스만 제국은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술탄이 앉아있는 의자와 침대가 요만한 거 하나에 10만 원씩 하는 터키석이 전체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보석이. 의자가 보석으로 다 깔려 있다니까요. 보석으로. 다리고 위고 팔걸이고 전체가 보석으로 다 보석이 한 개 박힌 게 아니라 보석으로 전체가 깔린 의자와 침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제일 큰 보석들은 그 궁궐에 갔더니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의 보석은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 보석을 넣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높다. 대제사장이 세상의 왕처럼 보석을 이렇게 줄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보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가슴에 보석을 12개를 새기고 그 12개에다가 이름을 적어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 보석은 네 재산이 아니고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보석이다. 12개. 네가 보석을 12개를 달았다고 자랑해야 되는 외적인 물질적인 보석을 자랑해야 될 게 아니고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기는데 흐리게 새기지 말고 뭐처럼 새기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14절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김같이 새기라고 했어요. 39장 14절에. 그러니까 흐려지지 않도록 결국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을 파가지고 여러분 보석에다가 이름을 써버리면 그 보석 버립니다. 이거 아시죠? 보석에다가 이름을 써버리면 보석 버려요.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대표가 아니냐. 그런데 나올 때 너가 혼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의 가슴에 12이름이 있는데 이 12이름들이 바로 너와 함께 나오는 것이고 너의 진짜 보석은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진짜 보석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는 보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새 창조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셨죠. 두 번째, 성취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은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이루어줘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그냥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보석 12개가 있고 12개의 이름이 있다 이야기는 이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를 성취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론에게서 성취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론은 모형일 뿐이고 대제사장이 있다면 누군가가 진짜 대제사장이 와야 되고 여기 가슴에 흉패가 있다면 누군가가 정말 이 흉패를 가슴에 대야 되고 이 흉패 위에 가슴 패드, 킬트 패드 위에 12개의 보석이 있다면 그분이 와서 그분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넣었다면 누군가 진짜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강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전체의 말씀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기다렸고요. 신약은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었죠.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었죠. 구약은 어떤 대제사장이 와서 여기 이 대제사장처럼
우주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길 진짜 어떤 대제사장을 구약에서는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들을 중보하고 있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오고, 사함을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오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으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까지 대제사장이 받고 나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고 동시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성취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중매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마음이 중매가 안 되면 예수님이 중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침에 화해가 안 됐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 화해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중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잘 중보시키고 중매시키고 있어요. 중간에서 말 전하는 사람이 잘못 말을 전했을 때 우리 큰 싸움이 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중간에서 말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 전해야 됩니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싫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주 막 몸서리를 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전하면 그냥 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어가 아니라 이건 아주 큰 싸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는데, 우리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요, 언어를 심각하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힘으로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커질 때 이제 치료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보자는 중간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불신과 죄악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그분 안에 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우리를 변호해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때문에도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도 힘든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만 믿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인간이 돼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인지 몸소 체휼해 봐서 압니다. 그리고 내 피로 이 사람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정말 변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도 본래 마음이 사랑이시라 조금만 듣고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가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품고 보호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한테 흉패를 만들라고 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고 다니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패를 만드는 기본 천을 12개의 보석을
천 위에 붙여야 되는데 이 천은 5개의 실로 꼬아서 만들라고 했어요. 첫째는 금실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고 청색실이고 청실이고 자색실이고 홍실이고 그리고 고운 배실이고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 금실 5개의 실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금을 망치로 두들기면 종이장처럼 계속 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가위질 잘 하시는 분이죠. 자릅니다. 새끼 꼬듯이 꼬면 실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금실을 만들고 두 번째 청색실을 청색 염료로 아름답게 물들인 청색실을 준비하고 뜨개질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 실을 가지고 뜨개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실을 가지고 뜨개질 해라, 청색실 가지고 뜨개질해라, 홍색실 가지고 뜨개질해라, 자색실 가지고 뜨개질해라. 그 다음에 하얀 그냥 고운 배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이거 가지고 해라. 하나님은 그냥 붙이면 되지 왜 5개를 이렇게 실을 쓰라고 했을까? 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표현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번쩍인다를 표현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배경이에요. 무엇이 놓여있는 배경입니까? 보석이 놓여있는 배경이에요. 이 보석은 대제사장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보석은 돈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써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명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보석들이 쓰여져 있는 기본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겁니다. 12개의 보석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우리 이름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쓰여져 있는 기본판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라고 하냐면 5가지 실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생활하는 올 한 해의 기본 배경이 5가지 실로 된 판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5가지 실로 된 판이었다는 거예요. 보석이 놓여있는 판이 5가지 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배경이 5가지 색이 의미하는 5가지 실이 상징하는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요 그들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황금실이에요. 황금. 보석은 황금실로 짜여진 판에 있습니다. 5가지 실 중에 황금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우리의 고집과 어떤 때는 우리의 의견과 어떤 때는 우리의 죄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 뒷판, 가슴판, 배경판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 해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 주셨고 이 생명을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누렸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존재의 기본 실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홍색실인데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붉은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청색실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늘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새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배경에 청색실이 있음을 믿으시고 즉 하늘이 여러분의 배경색이고 여러분이 놓여있는 색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색실이 있어요. 자색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색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는 자색 옷을 황제들이 주로 입고 다녔죠. 황제들이. 왕과 황제가 입는 색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색이 배경이라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배경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셨어요. 아직 환경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들을 이미 손안에 다루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적용하셔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염려가 있으면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시고 죄악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 죄악을 몰아내시고 무지가 있으면 믿음으로 이 무지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재난과 재앙이 있으면 믿음으로 몰아내세요. 주 예수님이 자색 실로 된 것을 우리의 배경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운 배실로 고운 배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닦고 계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고운 배실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실로 된 가슴 퀼트 패드 안에 보석이 되고 그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가슴에 보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경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가 오늘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슴에 품고 사랑하셔요. 그리고 놓지 않기 위해서 5개의 실로 짜가지고 보석 하나하나를 물고 계시고 거기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듯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다가 새겨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작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셨어요. 왜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새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게 보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곰곰이 살펴보면 보석되기에 저는 철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보석이라기보다는 흠과 점과 티와 너무나 더러움이 많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제 인생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나는 보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셔서 오늘 여기 이 주님이 12보석을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떼어질까봐 금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이게 없으면 영광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만 가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워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영광이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영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을 해야 영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진이 아니라 강등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입니까? 어떻게 영광해? 영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입니까?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가슴 패드에 있는 보석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여기 있는 보석들 아닙니까? 너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그분 가슴 안에 다 품으시고 우리들을 보석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 보석입니다. 보석들의 12개의 보석들은 전부 다 이름들이 있는데 홍보석은 붉다는 뜻이고 황옥은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래 이름, 보석의 원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보석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은 12종류의 특별한 보석이에요. 여기 있는 홍보석은 붉은 거고 황옥은 투명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녹주옥이라는 10절에 나오는 보석은 화려해요. 화려해요. 뭘 의미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보석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삼고 계시는 거기 우리 이름을 새겨놨으니까 12지파 우리들이니까 우리 이름을 새겨놔서 우리들을 붉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닦으실 거예요. 사람 만나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흐릿한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수 교회에 와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투명하게 하실 것이고 녹주옥은 화려해요. 지금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화려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축복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녹주옥 보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줄엔 석류석을 뒀는데 석류석은 제일 빛나는 보석이에요. 빛이 투과됐을 때 석류석은 제일 반사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11절에 남보석은 이 보석을 가지고 마치 이 보석은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예쁜지요 라고 말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의 이름이라는 뜻도 말하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보석. 보석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꽃이 우리를 향해 어떤 꽃은 사랑받고 싶어야 하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우리를 향해 나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웅변하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이 보석은 말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는 보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남보석이. 홍만호는 제일 단단해요. 여기 있는 보석을 가지고 부쉈을 때 제일 안 깨지는 게 홍만호예요. 그래서 홍만호를 어떤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이아몬드를 해놨어요.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뭐든지 깨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 단단히 염려 안에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염려가 안 깨져버리지. 아무리 말씀으로 염려를 깨려고 해도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절망을 깨려고 그런데 염려와 절망은 유리처럼 돼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든든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다이아몬드, 홍만호 보석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셋째 줄에는 호박 보석이 있는데 호박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젊은 아이들이 반짝이 이렇게 바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눈 주위에 반짝이, 손톱에도 반짝이, 손톱 반짝이에요. 손톱에 그 반짝이 보석이 바로 호박 보석이에요.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든대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만 갖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 수많은 인생을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어둠이면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나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은 제일 매혹적인 보석이에요. 여기 있는 12개 보석 중에. 여러분, 꽃에도 매혹적인 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개나리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지, 장미가 매혹적이지. 예를 들어서 장미는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를 보고 매혹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개나리를 보고 매혹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보석도 마찬가지로 100만호라는 뜻은, 단어의 뜻이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매혹적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의 이름은 매혹이에요. 매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고운 배실로 짜여져서, 우리 배경이 고운 배실이니까 나도 고운 배실 같은 사람이 되어 만나면 매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사랑의 손길, 그 사람의 사랑의 권면도 듣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생명숲 교회 안에 여러분이 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수정은 어떤 보석이냐면, 단어 뜻 자체가 꿈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히브리어. 꿈이래요, 보석. 그러니까 이 보석을 가지면, 야, 내가 꿈꾸던 보석을 가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보석보다. 그리고 이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꿨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마치 지니가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이 보석을 쥐고 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그분 가슴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넷째 줄에 녹보석이 있는데, 녹보석은 말 그대로 녹색이에요. 푸르른 거예요. 언제나 푸르른, 그 푸르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겉사람은 후패해 보이나 속사람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믿음으로 청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녹보석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호마노는 정말 하얀 보석이에요. 푸르르면서도 표백제처럼 아주 희어진 보석이에요. 흰 보석이에요. 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깨끗이 씻긴다는 거죠. 벽옥, 마지막 12번째 벽옥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 보석을 가리켜요. 광이 납니다. 아무리 보석이라도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 있게 돼 있으면 광이 안 나죠. 벽옥은 가장 광이 나는 보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호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보호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 단단히 가지세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리스도 가슴에 있는 보석이다. 12개의 보석처럼 주님이 나를 대하고 계시고, 그 12개의 보석에 이름을 써놔서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보살핌과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